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놓지 않고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주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낀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사랑의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은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던 순간에도 모든 아픔이 다 내 것인 것 같다 해도 항상 지키시는 나의 주, 세상을 살아가 힘내시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하옵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 보며 살게 하소서. Mary, did you know 너의 아기가 다리를 걸을지? Mary, did you know 너의 아기가 모두를 구원할지? Did you know 너의 아기가 널 새롭게 할지? Mary, did you know 너의 아기가 창조물의 주이신지? Mary, did you know 너의 아기가 나라 통치할지? Did you know 너의 아기는 하늘의 어린 양 내 품 안에 Mary, did you know?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좋은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코로나가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로 인해 피해받는 사람들도 줄어들게 도와주세요. 오늘 설교 주시는 목사님들께 축복 내려주시고 설교 듣는 모든 학생들, 사람들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되긴 귀한 언약을 온 세상에 다 전하세. 주 예수 속히 오소서. 주 예수 오소서. 기쁜 날, 그 기쁜 날, 기쁜 날, 그 기쁜 날, 주 예수 속히 오소서. 주 예수 오소서. 주 안에 잠든 무리들 그새에 모두 일어나 산 성도들과 합하여 다 승천하겠네. 기쁜 날, 그 기쁜 날, 기쁜 날, 그 기쁜 날, 주 예수 속히 오소서. 주 예수 오소서. 새 예루살렘 도성이 이 땅에 내려올 때에 무죄의 불이 영원히 다 소멸되겠네. 기쁜 날, 그 기쁜 날, 기쁜 날, 그 기쁜 날, 주 예수 속히 오소서. 주 예수 오소서. 그 후에 있을 세상은 꽃처럼 아름답겠고 죄악과 사망 질병은 또다시 없겠네. 기쁜 날, 그 기쁜 날, 기쁜 날, 그 기쁜 날, 주 예수 속히 오소서. 주 예수 오소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별내교회 중일 김민서입니다. 저는 김지민 학생의 지목을 받아 감사 릴레이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기간 동안 저희 가족이 코로나로부터 안전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다음으로 감사 릴레이에 동참할 사람으로 박시영을 지목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별내 학생교회 1학년 박시훈입니다. 저는 김민수 학생의 지목을 받아 감사 릴레이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기간 동안 첫째,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주셔서 건강히 영상을 찍을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둘째, 별내교회 식구들과 친구들, 가족들 모두가 건강해서 온라인으로라도 만날 수 있게 해주신 분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코로나로 인해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다음으로 감사 릴레이에 동참할 사람으로는 요소민 학생을 지목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별내 학생교회 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인 이재원입니다. 저는 한삼준 학생의 지목을 받아 이번 감사 릴레이에 동참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코로나 기간 동안 제일 감사했던 것은 첫 번째, 부족한 과목들을 더욱더 신경 써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두 번째, 가족과 많은 시간을 더 보낼 수 있어 감사합니다. 세 번째, 일상의 소중함을 알게 되어 감사했습니다. 저는 저 다음으로 감사 릴레이에 동참하게 될 학생으로 박은솔 선배님을 지목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별내학생교회 고등학교 2학년 박은수입니다. 저는 이재원 학생의 지목을 받아 감사 릴레이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기간 동안 건강하고 안식일 예배에 참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 다음으로 감사 릴레이에 동참할 사람으로 안동인 학생을 지목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별내 학생교회 학생반 교사 차분양입니다. 저는 윤정승 선생님의 지목으로 감사 릴레이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기간 동안 비록 교회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로 저의 주변 지인들과 별내 학생반 여러분 모두가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건강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선한 날씨를 주셔서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모두 교회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내교회 친구들 안녕. 자,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벗읍시다. 답답해. 코로나 진짜 힘든데. 맞습니다. 자, 우리 그렇지만 극복해야 되잖아요. 네. 우리 함께 힘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정말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 다닐 때는 안식일 학교 때 보통 어떻게 인사하죠?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그렇게 행복한 사람들 돌아다니면서 악수도 하고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으면서 그 인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혼자 드리는 분도 있겠지만 집에 지금 엄마는 밖에서 어른 예배 드리고 있을 수도 있고 제가 친구들 동생들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 함께 그 친구들 돌아다니면서 우리 인사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인사 같이 해볼까요? 자,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만나서 할 때가 참 좋았는데 말이죠. 네. 자, 우리가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요. 네. 동사님, 네. 이 인사를 할 때 행복하세요? 그럼요. 행복하세요? 네. 네. 한 좀 반박자 조금씩 느린 것 같은데 맞아요. 우리 이 인사하면서 정말 사람들이 만나면서 안식일 보낼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행복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오늘 이 시간 생각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 우리 여러분들이 각자 있는 그곳에서 정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행복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요즘 행복하신가요? 정말로 행복하신가요? 그렇다면 왜 행복하신지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기 네, 바랍니다. 옆에 채팅창에 네. 자기가 왜 행복한지 그 이유를 한번 좀 적어보기 바랍니다. 네. 모든 사람은 행복에 대해서 고민하곤 합니다. 사람들이 사는 이유도 결국에는 행복해지기 위해서입니다. 행복을 고민하지 않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모두가 그렇진 않지만 대다수의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가기 위하여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렇다면 대학은 왜 가고 싶은 걸까요? 바로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해서입니다. 결국에 공부, 직장, 결혼 다 결국에는 행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맞아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돈을 버는 그런 네. 일들 있잖아요. 그거를 벌어서 맛집을 가고 또 SNS에서 그런 걸 검색해서 찾아가는 그런 일들, 그리고 아주 멋진 뭐 차를 사거나 뭐 이쁜 옷을 사가지고 입는 그런 것들. 자, 그런데 이제 심지어 이 범죄를 이제 저지르는 그런 것까지도 다 이 행복하기 위해서, 자신이 행복하기 위해서 이제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일들로 인해서 뭔가 순간적인 그런 만족감을 우리가 경험을 할 수는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그런 걸 하고 났을 때의 공허함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그런 네. 경험이 혹시 있으세요? 아, 저는 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네. 주말마다 PC방을 갔는데 아, PC방. 예. 그렇죠. PC방에서 하루 종일 네. 게임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게임을 할 때 되게 막 좋고 되게 재밌고 행복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게 끝나고 집에 터벅터벅 걸어가는 길에 네. 마음이 굉장히 공허하고 허무한 것들을 느꼈던 것 같아요. 아. 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있지는 않으십니까? 요즘 말로 현타라고 아, 현타 하나요? 오는 거요? 예, 현타 온다 이런 말 뭐 많이. 그럴 때 우리 애들 많을 거예요. 우리 애들. 그런 거 엄청 많이 있을 거예요. 네, 그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행복이 무엇일까? 순간적으로 재미있고 행복하긴 하지만 이것이 끝나고 나면 오는 그 허탈감. 네. 과연 이것을 진정한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네. 자, 행복이란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그것이 없어도 행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행복은 이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지금 행복할까요? 저 행복할까요? 나라쌤. 네? 자, 우리 촬영하나 처음 오셨죠? 우리 저 행복할까요? 네. 아, 맞아요. 다 저 행복하겠죠? 네. 네, 저 행복합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왜 행복한지 제가 지금 이야기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존재하는 것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네. 여기 저희가 아까 처음에 쓰고 온 이 마스크의 목적은 그쵸. 저 코로나로부터 저희를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또 명도사님이 차고 있는 여기 미키마우스 시계. 미키마우스. 아, 이 미키마우스 시계의 역할은 귀엽게 보이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시간을 알려주기 위한 역할이. 원래 아니었는데 오늘 바꿨어요. 아, 그렇습니까? 이게 너무 삶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바꿨어요. 예. 원래 다른 거였는데 너무 지루할까봐 아. 미키마우스 한번 해봤습니다. 아, 너무 멋있습니다. 이 시계의 목적은 시간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 이제 진정한 목적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될 때 우리는 가치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이 시계의 목적은 시간을 알려주는 것인데 이 시계가 만약에 망가져서 시간을 알려주는 기능을 하지 못한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대부분은 이 시계를 버릴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쓸모가 없기 때문이죠. 시간을 알려주지 못하니까 시계로서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버리는 것입니다. 자, 아까 전에 이제 말했듯이 모든 존재하는 것은 이 목적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도 지금 이제 존재하고 있어요. 네. 우리 존재하고 있잖아요. 예. 자,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목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자,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 목적을 찾고 그 목적에 따라 살게 될 때에 우리가 정말로 이 가치 있는 인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치 있는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이제 행복한 거예요. 하지만 인간의 이 목적을 찾은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목적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목적은 그 존재를 만든 창조주가 부여하는 것입니다. 피조물 스스로는 자신의 목적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 여기 나라쌤의 스마트폰, 아이폰이 있는데, 나라쌤 이 아이폰 누가 만들었죠? 애플의 누가? 누가? 네, 맞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만들었습니다. 이 아이폰의 목적은 스티븐 잡스가 가장 잘 아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또 예를 들자면 저랑 명사님 축구를 좋아하는데 네. 이 축구화를 제가 신었을 때 가치가 있을까요? 아니면 리오넬 메시가 신었을 때 이 축구화가 정말 가치를 발휘할까요? 변호사님이 신었을 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메시가 최고의 축구 선수가 이 축구화를 신었을 때 멋진 활약을 펼치기를 원할 것입니다. 모든 존재를 만든 이가 부여하고 원하는 방법대로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존재하는 것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우연으로 이렇게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이 있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존재하게 만드신 이제 분이 계시고, 그리고 그분의 목적에 맞게 부합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가치를 느끼고 행복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신 우리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그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목적을 주셨을까요? 자,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그 답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 전도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 솔로몬이 쓴 책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는 아주 유명한 왕이죠. 지혜로운 왕 솔로몬. 이 솔로몬은 특별히 다른 사람들이 정말 부러워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 정말 왕이었기 때문에 지위도 있었고, 누구에게도 밀리지 않는 지혜가 있었고, 그리고 억만금의 돈, 모든 것을 누렸던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책을 썼어요. 솔로몬 왕이 전도서에 처음에 책을 쓸 때 이 기록한 구절이 뭐냐면 바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 왕은 아무리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린다고 할지라도 결국 인생이 헛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그곳에 진정한 행복이 없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똑똑하고 많은 경험을 했던 수많은 역사적인 인물들이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결국에는 허무함만이 남아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게 되었을 때 그 모든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말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여기서 때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때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에는 모든 때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목적이 3장 1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을 주셨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찾으셨나요? 여기 보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아까 처음에도 말했듯이 어떤 사람이든 행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네. 또 어떤 사람이든 죽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사춘기 때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되게 무서웠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죽음을 생각하고 이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중국에 정말 유명한 황제, 그러니까 진시 황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고 데뷔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힘을 이용해서 죽음을 극복하고자 했지만 결국엔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을 누렸던 중국의 진시 황제도 정말 죽어서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단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이 이 최종 목표는 결국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이 땅에서 길게는 100년까지 떵떵거리면서 사는 게 아니라, 그것이 이제 끝이 아니라 그 100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영원히 사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되는 것입니다. 태기 전사님, 네. 전도사님은 금요일이 좋으세요? 일요일이 좋으세요? 저는 당연히 금요일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사람은 이 미래를 생각할 때 훨씬 이 행복한 이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잠깐의 그런 어떤 순간적인 행복이 아니라 정말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그 기쁨, 그것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가 만드신 분을 생각하고 그분이 정말 잘 알고 계시고 우리를 향한 그 원대한 계획을 가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제가 재밌게 봤던 영화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범죄와의 전쟁 혹시 보셨나요? 이게 한국의 80년대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이 시대는 깡패들이 굉장히 많아서 우리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건달들을 소탕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네. 이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큰 조직의 두목이 네.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는 사식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이게 무엇이냐면 맨날 급식만 먹으면 입에 물리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제 밖에서 음식을 사서 보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네. 근데 이 두목이 크림빵을 엄청나게 좋아했어요. 아, 두목이요? 예. 크림빵을? 크림빵 덕후였어요. 예. 약간 주작 아니에요? 주작? 아, 주작 아닙니다. 두목이 크림빵을 좋아했다고요? 알겠습니다. 개인 취향이 있습니다. 아, 네네. 이 크림빵을 엄청 좋아해서 밖에 부하들한테 크림빵 좀 가져와. 이렇게. 네. 너 크림빵 좀 가져와. 이렇게 시킨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이 부하들이 이제 크림빵을 들고 면회를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 예. 근데 이 두목이 욕심이 엄청 많아서 네. 이 크림빵을 주변에 있는 같은 수감자들한테 나눠주는 게 아니라 자신만 먹는 것입니다. 아. 예. 꼭 끌어안고 누가 이거 보면 막 때리고 막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맛있게 먹던 어느 날 또 간수가 이 두목을 불러서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너 면회다. 그런데 면회실은 왼쪽인데 그날따라 오른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때 이 두목은 알게 되었습니다. 이 무슨 날이었냐면 바로 이 두목의 사형 집행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사형 집행일인 것을 안 이 두목은 발버둥 치기 시작하고 또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빌지만 결국에 사형은 집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3분이 지나고 4분이 지난 후 뭔가 땅에 툭 떨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 두목이 끝까지 쥐고 있었던 그 크림빵이었습니다. 간수들이 이 떨어진 빵을 보고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빵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죽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네, 죽고 싶은 사람은 없는데, 하지만 우리가 죽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태어나면 사람은 죽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는 그 목적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그것을 연구하고 찾아 나갈 때에 우리는 그 행복의 종착점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거를 꼭 찾는 행복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래요. 우리가 어떤 다른 것들을 통해서 행복을 얻고 정말 일시적인 어떤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잘못된 일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행복, 참 행복을 찾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이 그것을 꼭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오늘 하루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참 행복을 찾게 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선교사님, 우리 기도해 주시고 마칠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의 인생의 행복에 대해서 또 우리의 존재와 목적과 가치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저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을 우리가 깨닫고 또 그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실천하는 우리 모든 별내교회 학생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별내교회 친구들, 우리 한 주 동안 열심히 또 생활하시고 우리 학교 생활 열심히 하고 우리 다음 주 안식일에 말씀을 통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